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주일인데 기도하다가 이제 드는 생각이 저도 참 어릴 때 그 영향력을 주셨던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칼럼에도 잠시 썼지만 지금도 그분들의 얼굴이 잊지 않고 이제 생생히 기억하고 그분들의 그 열정과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섬김 헌신으로 지금 제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저희가 가정에서 저희도 뭐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육을 하지만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이제 교회학교에서 받는 영향이 참 지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 교사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좀 감사를 표하면 좋겠고요. 늘 또 이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섬기고 하는 그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또 보니까 이제 오늘도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친구 데리러 간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결국 그 전도했던 한 아이가 평생을 신앙을 가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전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평생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할 건데, 그래서 이 주일학교 이 어릴 때에 굳어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의 아이들의 또 청소년부도 마찬가지고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점점 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라가는 그런 교회로 저희가 세워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어 나가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이 제목으로 주신 본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의 첫 교회는 뜻있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한번 세워보자 해서 이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고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이 오심으로 자연스럽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들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또 부활하심, 승천에 관한 그 예수님으로 일어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였습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거리로 나가서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설교를 하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자들이 주께로 모여들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첫 교회는 간절한 기도로 시작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자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원리는, 이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인간의 열심, 부족함 없는 어떤 물질, 풍족한 물질 이런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이 교회 교사주일인데 교회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세우는 원리는 어린 영혼들이나 장성한 어른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눈물의 기도와 성령을 의지함이 있어야지만이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자라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후에 일어난 첫 사건, 첫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침을 받게 된 사건이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제 누가입니다. 누가는 우리가 누가의 직업을 알고 계실 텐데,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학자였죠. 아주 꼼꼼하게 글을 쓰는 또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책을 이제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두 권이 절수로 따진다면은, 또 그 분량으로 따진다면은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누가는 사건 하나하나를 대충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이제 다 기록한 그런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비단 이 걷지 못하는 사람만 고침받지 않았겠죠. 다양한 질병에 걸린 수많은 자들이 사도들을 통해 치유를 받았을 텐데, 누가가 왜 유독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이 사람의 치유 사건을 부각시켰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차지하는 분량을 보더라도 이 사건을 3장 전체와 또 4장에까지 걸쳐서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3장의 이 위치에 넣었다는 뜻인데, 과연 누가가 전달하고자 했던, 누가가 의도했던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이 기적은 그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행했다는 정도의 의미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에 전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장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또 초대교회 내부의 그 모습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었다면, 3장은 이제 이 땅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의 그 말씀에 의한 성도의 교제, 그리고 떡을 떼는 성찬과 기도로 성장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제 3장이 시작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이 기적은 곧 교회가 행한 기적이 됩니다. 즉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육체적으로 질병을 고치는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곧 죄로 인해 영적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인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장 22절을 보면 이제 이 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이렇게라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실제로 40세였기 때문에, 40세 어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40여세 되었다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나이를 기록할 이유가 없는데, 나이를 여기 기록한 이유는 그가 축복의 땅인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로 인해 광야 40년을 방황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 숫자를 굳이 여기다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 중에서 출생합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그거를 그가 좀
어떻게 핑계 대보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면서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스스로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메어와서 성전 미문 앞에 두었습니다. 2절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지만 아마 그의 가족일 수도 있을 거고 그의 친구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집이 어디였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어디에 그가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성전 미문까지 이 사람을 메어 오려면 여러 계단을 힘들게 올라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 일을 매일 반복해야 했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들은 참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에게 고용되었거나 동업하는 자일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메어다 주는 수고를 해주면 구걸한 돈에서 일당처럼 지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의 사업 같은 그런 것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분명한 건 이 사람이 스스로는 자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절대 스스로는 영적 안전뱅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로 인해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40년을 주저앉아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성전 미문을 택한 것일까요? 왜 하필 성전 미문이었을까요? 성전 미문 앞은 이 사람에게는 대단히 목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제 오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반드시 이 성전 미문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또 기도를 마치고 은혜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러 올 때도 마음이 열려 있고, 또 기도하고 은혜를 충분히 받고 나올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마음과 함께 뭐가 열리냐면은 지갑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적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날은 아마 수입이 굉장히 좀 두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걷지 못하는 그에게 오직 유일한 살 길은 구걸을 통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그에게 유일한 구원자였고 공급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지 않고 공급자가 되시지 않는다면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걸하는 거지처럼 사람들도 돈을 얻기 위해 전전긍긍합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돈이 있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겉으로는 거지와 다르게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닐지 몰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돈을 의지하고 돈에 매여 있다는 면에서 이 구걸하는 거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람이 40년 가까이 그 누구보다 성전 가까이에 있었지만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성전에 자주 드나드셨던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하시는 말씀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음에도 그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했을까요? 이제 그 이유는 그의 관심이 오로지 돈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돈을 얻는 수단 이상으로는 보지 않은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줄 것 같아 보이는지는 단번에 알아차렸지만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는 영적인 눈은 완전히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처럼 매주 그냥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가 있기보다 돈에 있고 땅에 가 있다면 이 구걸하는 자와 다를 바가 하등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을 볼 때 매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일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이것이 더 앞서서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임재도 경험되지 않는다면 성전 가까이는 와 있긴 한데 그 임재 가운데로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와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배가 쌓인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40년이 지나도 이 안전뱅이는 그대로 안전뱅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회복의 이름, 치유의 이름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강한 갈망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내 문제를 뚫고 내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예배 전 10분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배 전 10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의 예배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21세기 최고의 명설교자로 꼽히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한 번은 화가인 그 친구의 전시회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목사님을 보더니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무것도 이제 없는 캄캄한 방으로 이 목사님을 안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혼자 앉아 있으라고 하더니 한 10분이 지난 후에 와서 이 목사님을 전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상당히 궁금했겠죠. 그래서 왜 이랬냐, 나에게 왜 이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아주 통찰력 있는 대답을 주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도시의 찬란한 불빛에 눈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즉 시선이 이미 타락해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어두운 곳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그림을 감상해야 그림의 의미가 제대로 느껴지고 색채와 형상이 지닌 그 진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일세. 친구가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준 것이죠. 고든 목사님이 이 말을 들으면서 예배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주간 내내 하나님만 예배하다가 오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 바쁘게 살다가 오고, 또 우리의 눈가기는 많은 것들에 이미 노출된 채로 이 자리에 오시게 됩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우리의 눈가기가 많이 더러워진 채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머릿속은 온통 염려와 근심으로 지금 채워져 있고, 또 해야 할 일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 일로 더 많이 채워진 채로 그렇게 한 주를 살다가, 한 주를 보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자신이 참 가증스럽게 여겨져서 힘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자신의 모습이 이중적인 것 같고 가증스럽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인이 예배로 깊이 들어가는데 많이 방해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 10분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조용히 흘러나오는 찬송가 반주에 귀를 열고 눈을 감으면 내 안에 그 시간에 영적 암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10분이 세상에서 오염된 나의 생각과 나의 눈과 귀를
그나마 깨끗하게 씻어주고 만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예배 전에 예배의 어떤 감정이입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 정도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고,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구별된 공간과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전 10분의 나만의 암실, 그 공간,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쓰신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모든 예배 장소에는 하나님을 조심하라, Beware of God이라는 이 단어를, 표지판을 다 붙여놓아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걸 붙여놓으라고 할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왜 이걸 붙여놓으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배당에 왔는데도, 주님 예배드리러 왔는데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 채 그냥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쫓아서 매주 오늘도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주일이니까 그렇게 와서 앉아있다가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지판을 다 붙여놔야 된다. 이걸 다 봐야지 그나마 좀 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 기도회 찬양팀 기도에서도 잠시 강조를 했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의 것을 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교육부서가, 우리 오늘 교사주일이기도 하지만 교육부서 부장 우리 교사들이 세워지고 했는데, 아침에 와서 보면은 1부 때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일찍 와서 다 하나하나 살피고 자리 하나하나 놓으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러니 지금 교육부서가 상반기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부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최선의 것이라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준비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그 마음, 그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헐레벌떡 막 와서 숨도 고르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주님 만나는 것을 사모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맡은 자들은 자기의 맡은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기, 우리 찬양팀이나 모든 성김자들이나 정말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내가 최상의 것으로, 내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올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육자들에게도 늘 저 자신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책망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를 이런 식으로 준비하지 마라. 하나님 이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 자투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냐. 절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배 준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이제 주일은 특별히 또 찬양팀 연습이 또 겹쳐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인도자가 또 교체돼서 연습을 못해서 좀 더 연습을 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배 10분 전은 주일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세상과 구별하는 나만의 암시를 여러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만큼 자신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다 연약하거든요. 다 예배가 준비 안 된 채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에 우리 가서 인사도 하고 싶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예배는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러 오는 자리가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사는 좀 나중에 하시고 예배 마치고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예배 10분 전은 꼭 세상과 구별된 암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음악이 흘러나오고, 여러분 주일날 트는 찬송과 음악 그 하나만 해도 어제 한 30분 이상은 또 골랐습니다.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계속 들어보고 무엇이 가장 적합할까, 무엇이 가장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좋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고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예배로 나아가야지만이 주저앉아 있던 내용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또 그렇게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데, 그저 예배에 나왔지만 성전 미문에 머무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와서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영도 살아나고 회복되는,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며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였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얼마나 많이 드나들었겠습니까?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하죠. 특히 오후 3시는 성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의무적으로 성전에 가서 꼭 한번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러 수도 없이 미문을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리 이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 결핍이나 성령 부족이나 뭐 이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반대는 자아 충만입니다. 자아 충만.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는 보이지 않고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가진 돈을 나만을 위해서, 내 식구만을 위해서 쓰지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타자지향적으로 삶이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필요보다 그들의 필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2장에서 본 초대교회의 모습, 바로 그게 이제 그런 타자지향적인,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성전을 그렇게 드나들었어도 보이지 않던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시작하자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제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보통 거린에게 적선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눈을 피하죠. 부담이 되니까 그냥 돈만 드리고 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나를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누가 나를 보세요 하면서 돈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의 영적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 속에 1도 없는 영적인 관심, 보통 이 사람은 줄 때 그 돈을 보지 않아요. 손에 주는 그 돈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보라, 돈 보지 말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나를 보라, 이렇게 하면서 영적 관심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그 눈을 지금 열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는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을 보라고 하니까, 아니 평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돈 던져주고 가는데 날 보라고 하니까 아니 뭔가 대단한 걸 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동전 몇 립이 아니라 금전이나 은전과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베드로의 대답은 이 사람에게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6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 아니 돈도 없는 주제에 웬 큰 소리냐, 그냥 지나가지. 돈 주려는 사람들 뒤에 그 사람들까지 다 놓치게 만들었네, 정말 짜증난다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말하죠.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자, 이렇게 말한 후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하자 걷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한 편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그걸 주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다. 능력의 이름 예수, 기적을 일으키는 이름 예수, 삶을 변화시키는 이름 예수,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베드로가 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체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증인은 지식으로 들은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짜 보고 듣고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그가 증인인 것이죠. 나 자신이 내가 그 이름을 경험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난 경험이 있어야지 동일한 고난 속에 있는 자에게도 예수님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우연히 우리 조영규 목사님 생전에 설교하시던 그 영상 하나를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교회 한 권사님이 갑상선 암이 걸려서 왔는데 자꾸 만날 때마다 죽을 것 같다 하니까 당신 고백을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원 가서 이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받았다, 이걸 10,000번을 쓰라고, 10,000번을 쓰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속 그 5절 9절을 10,000번을 쓴 것이죠. 써가지고 왔는데 다 썼다고 와서 좋다고 이제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다 썼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습니까? 가서 검사 받아보십시오 했는데 암이 다 사라지고 다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지금 붙잡고 있느냐, 이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치유받고 회복된 경험이 있느냐, 그 경험이 있는 자가 증인이고, 그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히고 재정적으로 모든 것이 끊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의 공급하심으로 다시 회복된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믿지 말고, 한 푼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면, 그 믿음만 있으면 기적적으로 삶이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그 이름을 경험한 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가 걷게 되는 이 기적을 통해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시면, 교회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또 교회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이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 사건이 있은 후 수세기가 지난 어느 날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마 교황 이노센트 2세를 찾아가 방문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교회사에 알려진 참 유명한 이야기인데, 당시 바티칸은 이제 굉장히 호화롭고 대단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부로 가득했는데, 교황이 그 모든 부를 자랑하듯이 아퀴나스에게 보여주면서, 이 아퀴나스가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신학자였거든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초대교회처럼 베드로처럼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없나 봅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교회의 부유함이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뺏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교회도 이 구걸하던 자처럼 예수님보다 돈에 더 집중할 때 이런 능력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교회됨은 은과 금을 나누어 주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물론 구제에 힘쓰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을 우리가 꾸준히
우리의 헌금을 흘려보내고 세상 가운데 그들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겠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고 그 이름으로 그 삶이 회복되게 해주는 그 일이 우선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해야지만 또 다른 자에게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가는데 저는 저희 백운영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매주 그냥 임재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성전 미문에만 앉아서 적선만 하고 있는 그런 참 영적 안전뱅이가 아니라 정말 삶에서 능력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영적 안전뱅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많은, 복음을 듣지 못해 복음이 없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구원자가 계시다, 너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있다,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 치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 그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전해주고 그 이름을 그 사람이 붙들고 그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저희 교회가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음 주 가게 되는 전교인 야외 예배도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가 갈 수 있겠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겠지만 이번 한 주 부담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만 가서 잘 즐길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안전뱅이 같은 자 있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냥 교회로 나오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부담을 가지겠지만 우리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재밌게 논다 이렇게 하면은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가 얼마나 나도 너무나도 기쁜 자리가 될 수 있고 축복된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언만 한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들 잘 못 일어납니다. 직접 잡아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이런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데려와서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런 자리가 다음 주 우리 야외 예배 그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인데,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봐 주십시오. 여전히 내가 바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만 머물고 있는 이 안전뱅이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예배의 언저리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겠습니다. 일어서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매주 그 부어주시는 은혜로 정말 충만하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문제만 갖고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경험한, 내가 경험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주변에게 나가서 그 이름으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